신앙생활을 하는 그 터에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서 헌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교심을 갖고 있는, 하나쯤은 종교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의 무대하고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으면 또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게 되면 사람들마다 저마다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일거수일투족을 맡깁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지나간 시간 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내 삶의 전부가, 우리 가정과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 우주적인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주 앞에 서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이 종교심은 사람 스스로가 신을 선택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지식으로 받고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나무를 의지하면서 그 나무 아래에서 촛불을 켜놓고 이 나무와 접신하고 있는 어떤 신이 가정을 지켜주고 자녀들을 지켜주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멀리 가지 않고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손이 닳아지도록 촛불 하나를 켜놓고 계속 빈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지정해 놓은 그 신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신이 자기와 함께 해주고 자기 가정을 돕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복이 임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형통케 된다라고 생각해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적극적으로 그 신을 향해서 어찌 보면 명령하는 거죠. 내가 너를 신으로 정했는데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로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일신 신앙을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고 세상의 여타 신앙을 갖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 우상을 인정하고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여 삶으로써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복을 누리고 안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정말 아름다운 은혜의 향연 가운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 안에서 삶 자체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에이셔르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진정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청원하고 하나님 앞에 일거수일투족을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 주권적인 능력의 권세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루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은 안드로포스입니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를 바라본다는 이 방향성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윤택하고 복을 누리고 형통케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아름다운 꽃처럼 꽃을 피우고 열매도 맺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한 거죠. 어떤 분이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더라고요. 물을 떠난 고기 잠시는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살 수 없다.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 한번 보세요. 파닥파닥파닥파닥 수분이 필요해요. 물을 통해서 양분도 공급받고 산소도 공급받고 그래야만이 물고기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떠났다는 것은 이제 임박한 죽음이 가까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어요. 잠시라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말고 사탄의 말을 기울였다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죠.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럴싸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정의하셨죠.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 봐서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정하도록 하고 의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선악과를 계속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먹음직도 하고 따먹고 싶은 탕스러운 마음이 들어와 가지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유혹이 깊어져 가지고 마침내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함께 먹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사라져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나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고 세상의 풍조가 어떻든지 간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유혹을 받고 넘어질 뻔했으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채찍질을 해주십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도저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합하여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심정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이 말씀이 중심을 잡아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에 시편 1편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처럼 편찮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인도자가 되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동적인 능력과 폭발적인 힘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 상태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종종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맹세해 놓고도 다시는 그러지 않으라고, 나는 꼭 이것을 이렇게 지킬 것이라고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작심삼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면 웬일인지 마음이 자꾸 둔감해지고 약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유, 사람 보지 마. 다 약한 자야. 오늘 저도 약한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약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를 기준 삼고 우리를 핏대 삼으면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기준 삼고 닮아가고 삶의 표대를 두고 살아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세상의 사도들이, 동질적인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들이요, 바울을 얼마나 박대했는지 몰라요. 저 핍박자가 언제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우리를 적으로 삼고 우리를 해할지 모른다고요. 가장 가까이에서 협력하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함께 협력해야 될 사도들이 앞장서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고요, 사실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핍박하는 그런 대상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었습니다. 어디서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께서 영으로 역사해 주시되, 사랑의 주님께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더불어서 바울과 동고동락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는데, 그래서 바울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서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목회 사역, 선교 사역,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직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사회에서도, 나라 안에서도, 국제 정세의 상황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참 어떤 때는 친구 같고 정말 가까이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 같은데, 어느 날 한순간 이익과 결부되어 가지고 이익이 되면 손을 잡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버리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국제 정세 상황 속에 나라 안팎에 우리 주변에 쉴 사이 없이 변화무쌍하게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복된 사람이라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약 6절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요,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미혹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실족해 하는 그런 일들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가장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배반을 당하기도 해요. 우리가 성경 인물 가운데 발람이 가서는 안 될 길을 가잖아요. 뭐 때문에 갔습니까? 물질의 유혹에. 발락이 얼마나 실상이 없이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발람을 넘어뜨려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깨달을 만큼 나타내 주셨죠. 하루는 그가 작심하고 이제 더 이상 갈등하지 말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길을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머뭇거리면서 뒷걸음질을 쳐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화가 나는지, 내게 있어서 나귀는 한 번도 나를 배반하거나 내 말에 불순종하는 적이 없는, 도대체 오늘은 웬일이냐고, 지금 갈 길이 바쁜데 빨리 가야 이 목적을 달성하고 상당 부분 이 물질이 자기 안에, 명예와 권세가 자기 속에 드리워져 오는데, 이 마귀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채찍으로 때리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요, 이 발람의 앞길에 큰 칼을 찰고
하나님께서 급파하신 군 대장이 그를 막아서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가 잠시나마 깨달았어요. 내가 길이 아니면 가서는 안 되는데 가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것을 생각지도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품고 이 유혹에 빠졌었구나. 여러분 오늘 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서는 안 돼요.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아예 그쪽을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러분 따라가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이것은 동조하는 자, 마음의 생각을 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보신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비웃는 겁니다. 진리를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곁에 있는데 그 사람을 비웃는 거예요. 세상에 당신 혼자만 세상 사냐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적당하게 좀 요령도 있고, 어떻게 당신은 가식처럼 틈도 없냐고. 그냥 독한 사람이야. 그렇게 산다고 해서 누가 박수 쳐주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당신의 삶에 유익이 있냐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해. 적당히. 진짜 너무한 것 같아. 그러면서 오히려 믿음의 정도의 길을 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태도가 오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정당하대요. 오히려 돌이켜보면 여러분, 그와 같이 질책하고 희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계속 채찍질하고 희롱하는데, 여러분 이런 오만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함께 앉아가지고 상대가 저 양반이 저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1분 듣고 5분 듣고 10분 듣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도 취해가지고 그럴듯하기도 하고, 듣다 보니까 진짜 같기도 하고, 그렇지, 맞아 그런 거야 하고 맞장구를 치면서 나도 말이야 그 사람 참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모습이 진짜 마음에 안 들었지,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하고요 같이 조롱하고 비웃는 자리에 동석하게 되는데, 여러분 함께 동조하는 것도 오만한 죄를 범하는 데 동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름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60만이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사실 길어봤자 열흘이면 도착할 거리입니다. 노약자까지 있으니까요. 장정들이 힘써가면요 사나흘이면 늦어도 일주일 안에요 도착할 거리입니다. 노약자들 데리고 업고 가고 등에서 밀어주고 때로는 부축해서 가고, 그래도 열흘 전후면 도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나 도착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40일이 뭡니까? 40달이 뭡니까? 40년이 되도록 이 광야를 돌면서 도달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리의 길, 지름길, 정도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응치 않고 얼마나 억척스러운 마음을 가지고요 모세를 향하여 항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간만 나면
앉아있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있기만 하면 불평하고 악평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그 생생한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인데,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불순종하고 계속 거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1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1세대들이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진리의 길, 지름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꼬불꼬불 우로 가야 되는 자꾸만 좌로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요즘은 참 발달이 돼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공중에서 위성을 통해서 계속 이 전자파,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듯이 계속 전파를 보내주면 정확하게 길을 찾고 인도해요. 가라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가라는 대로 가지 않고 우회전하라면 좌회전하고, 좌회전하라면 우회전하고, 마지막에는 계속 그 자리를 돌고 도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직 그랬어요. 길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둘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의 길, 지름길, 진리의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 복된 은혜의 길로 가지 않으니까 종국적으로 결과는 참 초라하게 되었을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 아니면 불순종하고 사느냐, 이 차이에서 갈라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게 되는 거죠. 자, 본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착각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나는 이제 자유자가 되었다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천국 갈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않고 방탕하고 방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혹이라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해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우리가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주님, 혹시라도 오늘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중에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성령 안에 주시라고. 혹시라도 누구에겐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지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주님 앞에서 새 심령으로 새 마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방종하고 무지한 삶 가운데 그냥 될 도래 되라,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뭔 일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직분과도 상관없이 우리의 이름값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나를 불러주신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탕감에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충동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한 번 선택하신 것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구원이 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아니라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갔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과 같은데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자도 있다고, 그러니 명심하라고, 늘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라고. 여러분, 전자의 말씀과 후자의 말씀 뭐가 맞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전자의 이 말씀을 의지하고 생각보다는 방탕하고 방종하면서 책임감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빛의 자녀로서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고 공동체를 파괴하듯이 혼란스럽게 하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혹이라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 할지라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어떤 분이 영화를 만들면서 옹변처럼 그런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호소를 했죠. 세상에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저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소원을 두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이, 책임감도 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저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그 속심령이 무엇입니까?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자가 복된 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이 진리의 사실이 인정되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른 한편에 공의의 하나님의 시퍼런 칼날과 같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너무 감사해 눈물로 지새우고, 그럴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천부를 주셨으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뜻을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가슴을 치며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으면서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소원하는 주님을 향한 충심과 믿음의 역사가 계속 우리에게 발동되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사로잡힘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역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신뢰감과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하는 인정함이 교회 가운데 편만하고 충만하고 지역사회에도 더 많이 넘쳐나고, 세상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고 박수를 보내는 초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상이 오늘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정의의 중심의 핵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문 앞에서는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탤런트를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된 중심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심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의 그 가치를 마치 돼지가 진주를 밟으면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치를 알아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불안되우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감찰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경각심을 갖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소원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의 말씀 결론을 통해서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의 문제를 얼마나 높이 부각시키는지 몰라요. 아니, 심판에 대한 정의야 뭐야 할 만큼 심판에 대한 무게감을 높이 격상시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악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해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말씀 아닐까요? 자,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여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명절 초입 단계에 오늘 보면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사나흘 동안 한 주를 지나면서 주님 안에서 의인의 반열편에 서서 생명의 복음을 붙잡은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명성을, 주님의 그 아름답고 복된 은혜의 명성을 떨치는 자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역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중심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